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해 주신 말씀이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심는 자가 거두리라.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가 거두리라. 당연하지요. 심지 않고서야 어찌 거두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인류 존재 이후 가장 먼저 행한 생활은 경작, 즉 농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아마도 농경 시대니까 그렇겠지라고 하겠지만 이 농사는요, 진실이며 진리의 모형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에 진리의 본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가지고 그것을 상징하거나 교훈을 주거나 이렇게 하기 위하여 자연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과 영혼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 농사 짓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장래를 예비하며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뭐냐?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여건 중에도 열심히 뿌리고 심는다면 반드시 때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또 무엇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를 심어라. 그래야만 주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내 안에는 주님을 심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것,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뿌리고 심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것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더욱 충만한 연합을 이룰 수도 있고,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마음과 자기 영혼 속에 예수님이 조금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 그냥 예수님이 몽땅 전부 아무 때나 어떻게든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몇몇 가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생명의 시대인 주님을 내 안에 심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말씀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받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분량만큼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느껴진다고요? 그만큼 안 모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나 교제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만큼 주님을 내 안에 심질 않은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심지를 않았으니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경험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의 궁핍과 손실의 신앙생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마치 음식에 비유하신 듯이 매일 하루 두세 끼를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시고 심고 뿌리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아무리 성령의 지혜로 짜주신다 할지라도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뒤 이 내용을 기억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의 뇌가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면 약 80%는 기억을 해요. 근데 메모를 안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나갈 때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본문이 이거 물으면 안 되겠지만 물어볼 때 여러분은 상당히 예매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되새김질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 모든 일에 내가 말씀을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 적용하는 만큼 예수님을 나한테 심어가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주님은 말씀을 쫓아 모든 행위와 인격과 역사를 나에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새겨진 말씀의 분량이 내가 영접한 예수님의 분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내게 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참으로 음식의 맛이 좋은 것처럼 달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삶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어느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받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건 딱 순종이라는 것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100%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의 차례에 말씀을 고르기 시작해요. 마음에 들고 그것은 시장에 가서 생선을 고를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복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듣는 말씀,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들을 나의 인격과 삶으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나는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데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낼 수 있는가? 예, 영접도 내가 할 수 있고 쫓아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외면하세요. 말씀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도 순종하지 마세요. 고집 부리고 감정 세우고 하고자 한 대로 해보세요. 일시에 주님은 내 안에서 썰물처럼 밀려나가 버립니다. 누구에 의하여? 나에 의하여. 모든 갈등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이 없고 순종을 안 하는데 그분은 나를 축복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축복해 주려고 해도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시려고 해도 주님을 밀어내는 혹은 주님을 거부하는 생활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부디 기억하셨습니까? 순종으로 옮기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가 내 안에 또 나를 통하여 나타날 것인가 사모하고 기대하시면서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심는 세 번째 방법은 사랑으로입니다. 예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즉 여러분에게 존재의 이유와 행복이 그리고 목숨을 거는 것에 딱 하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느 관계의 사랑을 위해서 살고 행복해하고 그걸 위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건 외적 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내가 사랑을 한다, 교제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 중심이 뭐냐? 그분의 사랑을 받아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순종으로이지만 그 내용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여러분은 잊거나 소멸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반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한다 해도 여러분이 반응하지 말아봐요. 내 안에는 그 이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날마다 일주일, 1년 내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나는 사랑의 반응을 어떻게 주님 앞에 보여드렸는지, 그래서 내 가슴과 생활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려는 그 몸부림, 그리움, 그리고 소망이었는지 진실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뭔 줄 압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종이요 노예가 되어줬어요. 그 죽음은 나를 예수님께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막히지 않고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죽음이란 건 나의 종, 나의 하인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생명의 기회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아파하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의 시간을 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무시해 보십시오. 미워해 보십시오. 사랑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기려, 그를 기억하려, 그를 기뻐하려, 그를 도우려, 또한 그를 그리워해 보십시오. 자꾸만 이 속에서 더 귀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만들어집니다. 주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완전히 말갛게 잊어버린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이거 절대 사랑이 안 생깁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생활과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이것으로 사랑하고 저것으로 사랑하려 하고, 또한 여러분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뭔 줄 압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것을 드릴 거고 저것을 해볼 거고, 이 거룩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움이에요. 못 살겠어요.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서 못 살겠어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워서. 좀 이렇게 되십시다. 뭘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가슴이 울컥하기 전에 보고 싶어. 어서 주님께 가고 싶어. 달도 많고 흠도 많은 이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나같이 못난 치질이 뭐 흠도 점도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하고 이뻐하는 그 주님에게 가고 싶어. 혹은 나를 불러주실 그때까지 나 이 주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모실 수 있을까? 나를 들여 사랑으로 교통할 수 있을까?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가슴의 간절함은 점점 나의 생활과 삶의 모든 미래를 어느 쪽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 안에 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은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시고, 그리고 왕성한 사랑의 활동을 이루어주시고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멸시하는 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안 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랑의 진실은 찾아볼 수 없어. 그렇다면 예전에 주님을 모셨다가도 지금 나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소멸해가는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구영수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 주례를 선 것 같았어요. 근데 나는 왕왕거리는 그 앰프 마이크에서 이 소리만 계속 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도 되지만 살벌하다. 너는 절대로 헤어지면 안 돼. 절대로 헤어지면 안 돼. 주례사가 이게 전부인 것 같아. 빨라서 좋긴 한데. 그런데 왜 이 여담을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 절대로 사람이 세상에 나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부부가 한번 결혼했으면 이혼을 하지 마라 라는 뜻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정말 주님하고 내가 사랑을 했어요. 정말 사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과 나의 사랑은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법칙도, 원수 마귀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사이를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교회의 비밀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더욱 내게 충만히 당신을 나타내 주실지언정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현상도, 심지어는 죽음과 사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이, 마귀가, 율법이, 죽음이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사랑으로 뿌리고 심어 내 안에 가득한 주님과 나의 사랑의 연합, 그 거룩한 위대함과 영원함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거역을 저지릅니다. 그때 핵심이 뭐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답니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 안 해,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사랑이 없어,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말씀과 순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뿌리고 뿌려서 마치 곡식을 거두듯이 그분의 임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과 사랑함, 그분과의 영원한 생명과 나라, 이것의 풍성을 거두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다른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인지 모르지만 많은 은혜를 입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마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안 뒤에 내 구주가 되세요, 내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영접한 것처럼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손님을 접대할 때 존경하는 순서로 하는 행위가 있어요. 먼저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합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볼을 맞춥니다. 또한 발을 씻을 물을 주거나 종이 씻게 하거나 아니면 귀할수록 주인이 직접 발을 닦아드립니다. 더럽기도 하지만 또한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상석에 앉게 합니다. 내 존귀한 존경의 손님은 상석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최고의 접대가 뭐냐?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는 굉장히 덥고 건조해요. 흙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 일사병 예방도 되고 차분하고 건강과 향이 또 좋아. 향유를 부어주면.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죄인이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된 여인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인사도 안 하고, 즉 입맞춤도 없고 발을 씻겨주기는 시침물도 안 드리고 상성커녕 어디에 있든지 말든지 하고, 그리고는 향유는커녕 올리브 기름도 안 부어드렸어요. 뭐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딴짓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사랑이 다른 데가 있어요. 내 안에 와 계신 줄 알지만, 믿는다 하지만 이분에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렇게 외롭게 함부로 대함을 받는 예수님을 향하여 큰 믿음과 사랑과 존경을 가졌던 이 죄인이란 여인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요. 어떻게 보았는지 몰라. 처녀들에게 결혼식하고 첫날 밤 신랑에게 반드시 향유를 부어야 해요. 결혼 예물이에요. 값비쌀수록 신랑과 시댁을 존경하는, 우대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처녀들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악착같이 모으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향유를 사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자 감히 머리에다 붓지를 못해요. 그리고 흙먼지에 더럽혀진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어. 얼마 뒤에 그 발은 십자가에 달려 대못에 뚫릴 발이에요. 그 발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흘린 눈물이 닦아줄 물보다 많았나 봐요. 그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다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못 부어드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강력하게 흉을 봅니다.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사람이 아는데 저분이 라비오 선지자라면 이 죄인의 접촉을 허용한단 말인가. 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저 여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이라 하나 나는 저를 용서한다. 내가 저를 구원하고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게 기억나게 하시며 무슨 질문을 했냐? 나는 바리새인 시몬 집에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 안에 있었느냐? 라고 물어요.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기가 성전이요, 여기에 그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위선이거나 사랑을 빼앗겼다면, 그리고 예수 주님은 기억은 내게 있으나 존재는 내 가슴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가장 더 인생이 중요한 건 내 안에 주님을 계속 심는 삶,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창 들고 칼 들고 나타나서 너 죽여버려, 교회만 가면. 그러면 여러분 아마 한번 죽여봐라 이걸 콱 하고 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죄책과 그리고 마음속에 분명한 판단을 못하도록 이렇게만 합니다. 피곤하지? 예배 시간에 졸아도 돼. 졸 수도 있잖아. 부담되지? 딴 생각해. 그래서 성령이 아무리 외쳐 전해주려고 해도 예배 시간에 깡그리 말씀을 읽게 해요. 집에 가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성경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수천 년 전 글이고 외국 내용이야. 그래서 지루하고 답답하게 여겨 보지 않게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오면 설교 못 듣게 하지요. 집에 가서는 기억나지 않게 하고 성경 가까이 안 하게 하지요. 행여 기억되던 말씀에 대해서도 적용 못하게 하죠.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말씀만 빼앗으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순종이란 방향으로 어떻게 살게 만들며 그 말씀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모시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게 다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력과 작용을 하는가가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모습이에요. 마귀는 요걸 못하게. 교회도 가. 예배 참석도 오고 찬양도 오고 기도도 오고 헌금도 다 해. 그런데 사실 피곤하잖아. 그리고 김 목사 설교 길잖아.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일주일 내내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성경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 아니,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수도 없어. 자, 이렇게 1년, 7년, 12년, 30년, 40년을 살았어요. 껍데기. 솔직히 말합시다.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명맥은 이어가지만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주님이라고 말할 때 어떤 분량일까요? 어떤 깊이일까요? 이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말씀과 순종과 사랑으로 모시는 만큼 나는 주님과 친밀해지며 그 주님은 당신과 당신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죽을 고생해서 얻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다 어때요? 아픔과 궁핍과 실패와 상처의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주님이 집어주시도록 해요. 실제 이야기예요. 한 어린아이가 체리 가게 앞에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어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려웠던 시절 주인이 보고 그 아이에게, 야, 네가 집을 수 있는 만큼 손으로 집어가. 근데 이 아이는 그 주인의 따뜻한 말에도 안 움직이고 계속 침만 꼴딱꼴딱. 아니, 집어가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 주인이 그 큰 손으로 푹 집어서, 애야 받아라. 그래서 자기 옷속에 딱 받아가지고 와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 아저씨가 집어가라고 할 때 너 안 집어갔니? 그랬더니 그 아저씨의 손이 크니까 아저씨가 집어주면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나중에 큰 거부가 됐어요. 신앙인인데. 자, 내가 무엇을 집을 수 있고 무엇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면 내게 무엇을 못 줄까요? 무엇을 못 이루어 주실까요? 평생에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것은 졸아나 예수님을 내 안에 뿌리고 심은 것으로 충만하다면 승리하고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나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혹은 부여잡았습니까? 잘 나가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별로야. 잘못 산 거예요. 아주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주님을 내 안에 심어라. 이게 첫째예요. 둘째는 이웃에게는 사랑을 심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웃은 나 외에 전부 다 이웃이야. 솔직히 가족도 이웃이고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 형제들도 이웃이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러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용의 대상, 내게 유익한 사람들을 활용하여 내가 더 유익한 삶을, 더 나은 삶을 사는 대상,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라버리는 거, 이게 사회 구조, 인간 세상, 그렇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며, 구원을 받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구원받을 장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웃, 즉 인간관계 안에서는 오직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랑을 심는 거예요. 사랑을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째, 그리스도의 긍휼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어요. 레인과 제사장, 하나님 아주 끝내주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싹 보고 얼른 그냥 갔어요. 손해가 될까봐, 귀찮을까봐, 덤탱이 있을까봐 싹 갔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욕하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급히 볼일을 보고 사업을 하러, 여행을 하러 가다 봤어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마음에 불쌍히 여겨. 이 부분이에요. 왜 레인과 제사장은 이 풀려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갔을까요?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아. 자기의 손실과 자기의 어려움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피해버렸어요. 이거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딱 이마에 붙이고 살지만 네 행위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건 사입이요, 이건 잡종이요, 이건 들깨와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욕을 먹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불쌍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를 치료하고 자기 짐승이 태워 데려다가 치료를 받게 하고, 부족하면 그 값을 다 갚겠다고 부탁하고 갑니다. 자, 너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어떤 주제였어요?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이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가 아니라 내가 이웃의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이 있습니까? 아니면 잔인합니까? 냉정합니까? 비판적입니까? 사람을 보고 나보다 잘 사는데, 나보다 건강한데, 뭐 나보다 잘생겼는데, 아니요, 어느 누구든지 아픔이 있고 도움의 필요가 있고 단점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긍휼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긍휼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심는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없어요? 심어. 오늘은 심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오는 삶이나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성격이 좀 이래. 아니요. 그 천성 이야기 하지 말고 만드세요. 자꾸 사람을 기뻐하고 불쌍히 도우려는 마음을 내 안에 품으세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나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중 천사와 강림하신 주님을 대접을 합니다. 부지중이라는 건 모르고 했다는 뜻이에요. 늘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기쁨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흙먼지 날리고 뜨거운 더위에 막 땀에 쪄들고 이런 사람을 자기 장막에 불러들여 씻을 물을 주고 먹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쉴 수 있으면 잠자리를 제공하고 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과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을 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심었던 거예요. 선을 심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사랑을 심었어요. 그래 뭘 거뒀습니까? 조카 롯이 이제 멸망의 땅에서 싹 일가족 다 죽을 차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은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여차저차하여 소돔과 고모라 싹 쓸러간다. 왜? 거기는 그가 자식처럼 사는 롯과 가족들이 있어. 그러니까 암시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조카 롯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말한 줄 아십니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날. 그래서 이삭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 안에서 수천 억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이걸 거둔 거예요. 그 선한 것, 그 사랑의 행위가 이와 같은 결과를 거두게 만든 거예요. 물론 거두기 위하여 사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보상한다. 한번 사람들에게 착하게 좀 살아봐라. 나눠주고 베풀고 맨날 지 허리띠 졸라면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좀 해봐. 내가 어마어마 거두게 할 테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요. 이 말씀이 왜 거기에 기록됐는가를 잘 해석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말을 하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 아니요. 그의 선행, 그의 베품, 그의 섬김 늘 얘기했잖아요. 그에게는 1000명 이상의 식솔이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자기를 돕는 종들이 아니에요. 갈대우로 하란 쪽까지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족을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걸 몰랐지요. 아무리가 은금을 풍부하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그러나 사랑을 심고 구제를 심고 선행을 심는 일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더 큰 사랑을 위하여 거두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도 부지 중에 하나님을 접대한 이가 있어요. 누구? 구레네 시몬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유명했던 뭐 선지자나 또 뭐 자칭 메시아라 하고 많은 사람이 젊은 청년 예수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필이면 잡혀서 모진 고문과 매질을 당한 뒤 정말 살점이 너덜너덜 다 떨어진 그 모습으로 자기 몸무게의 2배 이상 나가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는지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래서 처음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로마 군병들이 너 좀 이리 와봐 해서 그걸 지게 만듭니다. 즉 마음속에 내가 할게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억지로 지었다고 말해요. 뭐 싫어서 펄펄 뛴 게 아니라 원래 그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치고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걸 치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어요. 가는 중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고 마지막까지 지켜보는데 결국 로마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걸 깨닫게 돼요. 즉 십자가를 지고 청년 예수를 도왔던 것이 바로 누구를 도왔느냐? 자기의 구주,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돕는 일이 되어서. 구레네 시몬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죠.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충성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곧 그는 나의 어머니라 할 만큼 바울과 사명자들을 크게 돕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긴하고 값지게 쓰시는 가문을 거두게 돼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만약 그가 거절할 수 있었어요. 피 묻고 참 남들 보는데 이거 참 나 말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가슴이었어요? 처음엔 좀 섬뜩했지만 저 예수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짊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는 그 짧은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구속사에서 도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한 마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베풀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남에게 사랑을 심는 사람들은 마침내 이렇게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유하세요. 왜요? 주먹 들이대니까 보기 안 좋죠. 이 주먹이 움켜쥐는 겁니까? 펴서 내주는 겁니까? 응? 여러분은 하기 나름이에요.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데 이 손을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주신 것을 내어주는데 이 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권면합니다. 나나 여러분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난하고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옛날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가난해도 도둑이 들어서 가져갈 건 있고 고양이 먹일 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품고 계속 베풀고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거두게 하시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세상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자가 되려 하십시오. 문제는 교회, 내 교회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내 교회예요. 그럼 내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 섬김을 받거나 존중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교회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움직여, 이런 일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셔? 아멘도 노트에 적고 계신가?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화장실 봐봐봐, 내가 청소 안 하면 그냥 있을걸?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부심을 갖기를. 그리고 보세요, 미운 털 박힌 사람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쁜 거, 사랑스러운 거, 불쌍한 거, 요 부분이 내 형제들에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내민 손이, 약간의 도움이, 손을 잡고 함께하는 발걸음이, 그게 사랑이고 선행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그 착하고 선한 것들에 대한 꿈을 꾸어가며 나는 교회에도 세상에도 사랑을 인하여 필요한 사람, 그 필요한 한 자리로 살아가리라,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 만나서 그는 뭘 했어요? 심는 거 바로 했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방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심어버렸어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다 나눠줘 버렸어요. 이야, 대단해. 왜? 그걸 모으니라고 한평생 참 치사하고 더럽고 아프게 살았거든요. 그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던지며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었어요. 자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이었어요. 그 만나는 순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버리기 아니잖아요. 심은 거예요. 심는다는 말은 거둘 거라는 말이에요. 그 구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두는 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자기가 평생에 모았던 재산 그 이상의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 끊임없이 물질과 그의 힘을 가지고 교회, 주님이 계시는 주님과 제자들 나가서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를 끝까지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가요. 한 번에 심어 100배를 거두어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습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바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보상하십니다. 왜?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 가슴에 심은 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어디에 심으냐? 예수님 가슴에 심어드린 거예요. 정말 당신이 감동하고 눈물 흘릴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얻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 사랑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한 나의 성품과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자꾸 미워해보세요. 아우 꼴보기 싫어 죽겠어 하는 말도 생긴 것도 어쩌면 항상 저런지 몰라. 여러분은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소멸시키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지금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과 심령의 그릇을 사랑 없음,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함 이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속삭여서 한 번 말했거든. 두 번 말하지 마라. 왜? 내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죠. 그 분량의 갑절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빠져나가요. 내 성품 안에서. 절대 그러지 말아요. 혹시 갚을 원수가 있습니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선행을 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될까요? 주님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예뻐하는 자가 되죠.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는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이 약간의 베풀림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과 존재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 주님을 심는 것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심는 걸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어디서나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사랑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하나. 첫째는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랑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우리 60 이상 장년 성도님들 내게 한마디 대답해 주세요. 나이 먹을수록 서운한 게 많아지던가요? 왜 우리 유행전사 혼자만 끄덕거리고 딴 분들은 이때는 내 머리야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계셔 지금. 나는 그래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쓰고 기도해요. 나이 어머니가 옛날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다 모든 게 서운해진대. 왜? 나는 이렇게 베풀었고 나는 너희를 위해 희생을 했고 나는 이만큼 나이를 먹고 나는 이런 의미인데 저것들이?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사람에게 서운해하지 말고 원함 품지 말고 그리고 흉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존경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멸시켜.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서운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내 안에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나눌 만한 사랑이 없어지기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껍데기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왜 그토록 사랑을 못하게 하냐? 사랑하는 곳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그 사람에게 그 심령이 그곳이. 그래서 악한 마귀도 어떻게든지 걸어라. 미워해라. 서운해라. 냉정해라. 네 입장만 생각해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평생에 여러분과 내가 뿌리고 심어야 될 그 두 가지,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구원할 이에게는 복음을 심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상도 알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내 어머니 어떻게 할까? 내 형제들 어떻게 할까? 저들 어떻게 할까? 나는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1년 동안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산기도에 작정해서 하고 금식하고 철야를
매일 새벽 1년 동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참 속 없는 짓 많이 했어요. 왜? 내 착해진 모습을 통해 교회 나가게 하려고. 제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와 같이 자는데 늙은 어머니 얼굴을 만져보는 거였어요. 왜? 어머니가 코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잠들면 이 소리가 나요. 최소한 몇 분 간격으로 들려요. 근데 안 나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얼굴 만져보고 코 만져보고 가슴 만져보고. 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나는 살아났는데 나 때문에 평생을 이 아픔과 이 고통으로 살아온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이 없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금식 철회한 이유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 1년 되는 날 내가 예수님,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나는 믿어요. 내가 아마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뒤는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이웃, 누구를 만나든지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여력이 없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리고 저들은 강팍해요. 정말 삐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망설이다가 아이고 이건 하나님 소관이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거나 아무런 반응과 영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게 하면 그 복음은 그 사람 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발아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성급히 여기시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믿어야 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과 위대함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만 하면 돼요. 사랑스럽게 지혜롭게 언제든지 전하고 나누면 돼요. 저희 집은 저희 형제 외에는 친족이 없어요. 아버님이 나중에 고아가 되셔서 혈을 단신으로 살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 어머니 쪽 외가 중에도 제일 친한 그 가족이 큰 외삼촌 댁이었어요. 근데 뭐 외가 쪽 전부, 우리 집 전부 뭐냐? 불교에 얼마나 심취 있는지. 근데 이상하게 불교면 불교로 끝나야 되는데 별의별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알죠? 뭐 얘기인지. 뭐 고사지되고 뭐 할 때마다 방방 뛰고 막 작두는 않다도 삼촌들이라든가 숙모라든가 보면 막 난리예요. 감히 우리 집에서는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면 안 돼. 이는 역적이야. 누가 교회를 나가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그리고 외가 쪽도 그래요. 그런데 외가 쪽에 저보다 몇 살 더 먹은 누님 한 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에 고등학교 학생들 연합 부회장까지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근데 삼촌, 숙모, 할머니 할 것 없이 교회 가면 집안 다 거덜나고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럼에도 교회를 갔어요. 어떻게 했느냐? 머리 깎아버렸어요. 여학생을. 고등학생 때. 그랬더니 수건 쓰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문을 잠그고 못질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뒤쪽 창문 열고 갔어요. 그 어떻게 했냐? 옷을 싹 빼앗아 버렸어요. 혼입을 쓰고 갔어요. 그 누님이 지금 목사 사모가 돼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외가 쪽하고 저희 친가 쪽에서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양쪽 집안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고 다 뒤집어지고 조카들까지 바뀌었어요. 누님과 내가 위대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과 나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아니요. 특히나 가족이나 혈육들을 전도한다는 굉장히 어렵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선하게 하세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지혜로 말하세요. 듣기 거북하거나 속이 뒤집어지게 만들지 말고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과 친지에게 어떤 사람이냐, 최소한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다 소리만 듣게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되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행으로 땅을 파고, 복음으로 씨를 심고, 기도로 가꾸어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땅 밭이라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여느냐, 어떻게 파느냐? 여러분과 나의 착함과 선행밖에 없답니다. 예수 믿는 타이틀을 가지고 삐딱해, 욕먹어,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마음 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참 좋아. 이 악한 시대에도 참 저 사람은 좋다, 착하다, 친절하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를 생각해요. 누군가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야, 집사야, 예수 믿어. 거기에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사랑과 선행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과 나한테 복음으로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열매가 되게 하여 기도로 가꾸면 시간, 내가 생각한 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들 안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열매가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누구에게나 망설이지 말고 걱정 말고 언제 어디서나 전하기만 하십시오. 어떻게? 착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그것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복음 자체의 능력,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 그걸 믿고 전하시면 때가 되면 구원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크고 확실한 전도는 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는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고 확실한 전도예요. 내 소원이, 내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 중에 제일 큰 소원이 이거예요. 최소한 애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쟤네들은 그 위가 될 수 있도록, 직분으로가 아니라 수고와 사랑에 있어서, 내가 만약 그리스도와 복음을 내 죽는다면 저놈들도 마음에 안 들지 몰라요. 그러나 내게서 가장 큰 소원은 최소한 누구에게나 그 기도를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키웁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 구레네의 시몬 보세요. 자기만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아내와 아들 루포가 정말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그때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허락된 게 뭡니까? 나 하나만의 사랑으로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나 같은 거 하나만의 이 사랑으로는 안 돼요. 1000명의 사람이, 10,000명의 사람이,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인하여? 나의 복음 전함을 인하여. 그게 여러분과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정도의 사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지구한 사랑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주님이 사랑받으시게 하려는 것. 전도의 끝판, 전도의 끝은 여러분과 내게 그 소원, 그 수고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는 여러분의 자식들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그렇게 세워가십시오.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일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보좌, 영광 보좌에 앉으실 때에 너희도 같이 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봐요? 하나님 나라가 다 보좌는 아닐 터인데,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란 의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혹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그분의 섭리, 그분의 영의 역사, 그분의 천사들을 통한 일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 가운데 당신의 본체적 존재가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었던 그 제자들에게 최고의 상은 땅에서 하늘에서 100배나 받을 거다. 그거보다 더 큰 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보좌 우편에 너희도 같이 앉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보좌가 여기 있으면 여기 뺑 같이 앉아가지고 만찬 나누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나? 아니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 보좌 우편에 혹은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그 본체에 연합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본체에 거스름 없이 연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모든 걸 같이 나누고 어느 것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간격 없는 존재, 그런 피조물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 죽은 이들,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여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들을 내 보좌 우편에 앉히겠다고 하셨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좀 어떤 일들과 복을 받는 그 소망보다 주님 보좌 우편, 그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이한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이 너는 내 곁에 있거라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바로 이 소원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원수 마귀가 하는 걸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상들 만들고 문명과 과학 등등, 그리고 향락과 그리고 인간 마음속에 있는 회의와 의심 등등, 또 허물을 쫓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사명과 확신을 잃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고 심지어는 신학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명과 확신을 잃게 한다는 게 뭘까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이게 사명이야. 근데 이걸 잃어. 이걸 잃어.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할까?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직장을 가질까?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이나 혹은 주의종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크리스찬은 사명자인데 나는 오늘을 사는 것도 힘들어. 만약 주님이 축복하신다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나설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사명을, 그리고 확신을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 내가 전도한들, 내가 이 말씀을 전한들, 아이고 저놈의 인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사단의 역사, 원수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는 나 자체의 능력이 아니다, 나 자체의 인격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보다 더 큰 선은 없는데 그러나 구원은 복음에 의해서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요 능력이며 생명이시기에 나는 뿌려놓으리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걸 심으셔야 돼요. 이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뭘 심을까? 아니, 그건 따라서 안 해도 돼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라. 그래요. 그래서 첫째, 기도는 오늘의 응답도 있으나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 잘 응답 안 되네. 지금 당장 급하고 어려워 죽겠는데 기도한들 물론 몇 번 응답했어. 근데 뭐 대답 안 되던데? 예. 주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는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죽거나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위급시 건지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표적을 위해는 기도는 어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기도는 뭡니까? 영그러 가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하고 나와 일과 관계된 모든 상황이 성숙되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영그러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는 거야? 미래, 내일과 미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 내일을 위하여 뭘 하십니까? 저축합니까? 내일을 위하여 기술을 배우십니까? 내일을 위하여 건강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세요. 그러나 기도를 심으세요. 저도 가만히 주님 만난 지가 한 40년이 넘었어요. 바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런데 오늘이나 혹은 내 인생을 살면서 누리거나 얻거나 경험한 게 전부 다 뭐냐? 내가 기도했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것을 꽃감꽃이 빼먹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언젠가 기도한 것들이에요. 또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해 준 내용들이에요. 그걸 때가 되고 또 잊혀지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냥 덧없이 세월 보내지 말아요.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순종이며 믿음이며 동시에 소망입니다. 즉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기도하세요. 그건 내일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상담 내용이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뿌려놓으면 돼. 기도를 뿌려놓으면 내일 거두고 모레 거두고 가장 필요한 때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에 인색하잖아요. 결국 나중 추수할 것이 심히 궁핍하게 됩니다. 나중을 생각할 때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잘 될 것이다. 아이,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래는, 내일은 무엇을 거둔다? 오늘 기도한 것들을 거둔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내일과 미래가 연결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대로 자신의 영혼이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집착하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가 자기의 심성, 영혼을 만들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집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탐심이었어요. 즉 예수님 인정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 우상 앞에 기도하는 건 뭘까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욕망, 예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그 타이틀만을 걸고 결국 나를 위하여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뭐가 될까요? 우상 앞에 피는 인격성, 비틀어진 신앙이 돼버려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순종과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충성과 순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비겁한 죄인이요 실패자요 패배자였던 바로 그들을 그때의 사랑과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되어 사랑과 충성의 진실과 성숙함으로 주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영혼이 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보통 우리들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영적인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인격성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의 모습, 인격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받아들이는 말씀과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물질을 가장 우선 구한다. 그럼 인격성이 물질에 묶이게 돼 있어요. 나의 이기심과 필요만 위해서 구한다. 탐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를 벗어나지 못한 인격을 갖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영혼들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께 순종과 그분 나라를 위한 충성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럼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 심령이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결국 미래를 위하여 심는 것으로, 특별히 내 영혼의 미래에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미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이 기도 얼마큼 했을까요? 그의 잡혀갈 때부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그거 언제 됐게요? 70년 후에 됐습니다.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 제국까지 새 왕조를 넘어갔어요. 근데 그의 그 70년의 기도 결국 세계를 바꿉니다. 각 제국의 제왕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기도가 얼만큼 걸려 이루어졌느냐? 70년 걸렸어요. 눈물로 금식하며 죄를 뒤집으시고 엎드렸을 때 바로 응답 안 됐어요. 에레미야를 통해 말한 것처럼 70년이 됐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얼마큼 기도했다는가? 그 한 가지의 제목을 위하여 70년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것,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까지 메시지를 받을 만큼 그는 거두었어요. 창세기 요셉 보십시오. 17살에 뛰어납니다. 12형제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래서 맨날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그러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합니다. 얼만큼을 기도했느냐?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거룩한 비전을 붙잡고 13년을 기도했어요. 13년 뒤에 그는 30약관에 애굽이라는 제국의 실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주변 국가의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올 때 그들을 다 살리고 자기 가족 70여인을 살리게 되고, 그때 형상으로 구속의 줄기로 크게 거두게 됩니다. 자, 13년의 기도, 70년의 기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바울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날 때 하나의 약속과 비전을 받았어요. 이방 선교, 세계 선교였어요.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왕들과 귀족들과 이방으로 가서 세계 선교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놓고 아라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 줄 압니까? 그는 평생에 3차에 걸친 세계 선교 전도를 다닙니다. 그리고 3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구제를 위하여 들어왔을 때 체포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 기도였던 거예요. 수없이 로마로 가게 하옵소서. 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로마령의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남부로. 그 스페인,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땅끝, 성경에 말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이 그때 지명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스페인, 그 지브롤터 있는 그쪽 부분이에요. 거기가 사실은 그 당시의 인식으로는 땅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느냐? 그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대제국, 그리고 거기에서도 서바나라 말하는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죠. 감옥에 갇혔다 풀렸다 하면서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목이 잘려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세월과 눈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보려고 안 합니다. 나의 다급함, 나의 당장의 필요함을 위하여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오늘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 글피, 미래를 위하여 심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게으르지 마세요.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게으르지 마세요. 어느 것도 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심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에 혹은 내가 하늘나라 가서라도 거두고 보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심을 수 있고 그 기도는 내 자식에게 내 마음속에 사랑의 손을 이루는 열매를 거두게 해요.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복된 사람.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미래는 무엇을 심어라? 기도로 심어라. 기도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 악한 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주의종, 기도하는 교회를 사단의 세력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 오늘 많이 나오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모이기도 어려운데 뭘 기도를 해 그냥. 지금은 처지가 이러니까 각자 알아서 그렇게.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도 근력도 날 기운 없으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혹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당장에 일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뭘 빼앗아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빼앗아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는 오늘 내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에 하나님의 거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의 나와 삶과 은혜는 지난 시간 뿌린 씨의 거둠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 뿌린 씨로 말미암아 수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낙심치 말고 소망과 기쁨을 품고 이 네 가지의 생명과 풍요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